1. 마음을 움켜쥔 채 살아온 날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아니, 움켜쥐어야만 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사랑, 체면, 성취, 기억,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욕망과 두려움까지 그 모든 걸 손에서 놓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놓으면 사라질까봐, 놓는 순간 나란 사람이 무너질까봐, 붙잡은 것들이 곧 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득 어느 날 손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평화를 주었는가? 정말 나를 살게 했는가? 잡고 있어야만 살 것 같았던 마음이 사실은 나를 천천히 잠기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가끔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며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텅 빈 손으로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 뭔가를 쥐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나는 왜 아직도 놓지 못하는 걸까? 사랑도 미련도 이미 끝난 관계도 과거의 상처까지도 다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속 구석구석 굳은 살처럼 박혀 있습니다. 나는 왜 그걸 이토록 오래 쥐고 있었을까? 그렇게 묻고 싶은 어느 하루, 잠시 멈춰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이 질문의 순간 왜 나는 놓지 못했을까? 놓지 못한다는 건 사실 놓을 줄 몰랐다는 뜻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붙잡는 법만 배워온 걸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지켜야 한다, 가져야 한다,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성적을 쥐어야 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을 만나 성공이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움켜쥐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별도 실패도 상실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잃는 게 두려웠습니다. 비워지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 허전함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붙잡고 기억도 붙잡고 상처도 붙잡았습니다. 이건 내 상처니까. 이건 내 경험이니까. 이건 나의 일부니까. 그렇게 놓지 못한 마음들이 내 마음의 구석구석에 쌓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짙어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나는 매일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라고 말할 때도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마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걸 쥐고 있어야 나란 사람의 존재가 유지되는 건 아닐까? 잃은 것을 붙잡는 건 그 기억 속에 내가 지금의 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그 시절을, 그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텅 빈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놓으면 사라질까봐. 놓는 순간 그 사람도 그 순간도 영영 없어질까봐.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 질문이 들렸습니다. 정말 그게 나를 살게 했을까? 붙잡고 있던 그것들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었을까? 그게 없으면 나는 무너질까? 아니, 어쩌면 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붙잡느라, 도망치느라 정작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로 이제는 나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놓을 수 있을까? 놓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시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3. 고백과 공감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집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고, 그 기억이 너무 소중했고, 그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분명한 집착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조이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고통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과거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결과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랐던 순간들. 그런 마음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나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불안하고 어느 날은 아무 말에도 상처받고 어느 날은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어 마음속의 감정을 꾹 눌러 담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것이 결국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요.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불안했기 때문이었고 기억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속에 내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내 모습을 잃기 싫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나보다 그때의 내가 더 빛나 보였기에 나는 그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내가 쥔다고 해서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치 모래를 손안에 쥐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힘을 줄수록 모래는 더 빠르게 흘러내렸고 소나기에 남은 건 텅 빈 허무뿐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말없이 떠난 사람, 미련이 남은 일, 끝내지 못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조용히 내 하루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고백이자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아팠고 쥐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기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을 감추려는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조금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부처님의 말씀. 움켜쥔 자는 괴로움을 얻고 놓은 자는 평화를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애착이 없는 곳에 괴로움이 없다. 삶의 괴로움은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붙잡음의 뿌리는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상한 것들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 합니다. 사람도 물건도 감정도 관계도 그 자리에 머무르길 바라고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마치 강물처럼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가두려 하면 물은 썩고 마음은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쥔 자는 괴로움을 얻고 놓은 자는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은 단순히 무심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살아가되 그 마음을 움켜쥐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과거에 머무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렇게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팔정도로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는 점차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탈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해탈은 아주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움켜쥐고 있던 마음을 풀어주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어쩌면 당신은 무언가를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살며시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5. 회복과 다짐. 나는 이제 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쌓여있던 미련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살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 말하지 못했던 감정, 보내지 못한 사람, 지우지 못한 이름. 이제야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다짐을 해봅니다. 비록 완벽히 놓을 수는 없을지라도 놓는 연습을 하자. 조금씩 천천히 내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자고. 이 다짐은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에 매달려 울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웃으며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떠난 사람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내게 남긴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회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란 원래 맑고 고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그 맑음을 스스로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덮인 마음을 하나씩 걷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든 괴로움이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조용히 마음에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이제 놓아도 돼. 이 말이 내 마음속 깊이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더 가볍게, 더 평온하게, 더 자유롭게. 6. 에필로그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충만한 삶.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종종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손은 지금껏 수없이 쥐고 있던 것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의 손일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단순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득 채운 욕망 속에서 나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날 아프게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채우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갖지 않아도 내 안에는 이미 충분한 것이 있다는 걸. 그것은 바로 존재 자체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고 숨쉬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랑했던 시간, 아팠던 순간,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하루들. 그 모든 것이 삶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쉬는 이 순간,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의 삶을 걸어가려 합니다. 무엇도 움켜쥐지 않고 무엇도 억지로 갖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보려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충만합니다. 비운 그 자리에 평화가 머물고 놓은 그 마음에 자유가 피어납니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조용히 오늘을 살아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